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어떤 그 획일적인, 어떤 그 획일적인 하나된 그 공동체가 아니라는 다양한 사람들, 그 유니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도록.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달려왔던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때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반대편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늘 분열을 획책하고 이 만유를 통일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저지하려고 부단히 뛰어다니고 있죠. 이 마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 사람들이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탄의 저항을 뚫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믿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요, 교회를 흔들고자 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더디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탄은 그 마지막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이런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개인의 그 삶이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그 영적인 은혜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교회를요, 붕어빵처럼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동일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왠지 아세요? 예수생명교회가 다르고 저 옆에 있는 잠실교회가 다르고 은혜로교회가 다르고 다 달라요. 총회마크, 우리 그 통합의 총회마크 다 같은 모양으로 붙여져 있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다양한 그 삶의 그 성품과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교회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나 은사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은사를 보면 그 은사의 대중성으로 인해서 막 부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은사를 받았다. 그리 생각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대중성이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저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섬기는 그런 그 은사.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조금씩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크건 작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에서요, 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목사 혼자 동분서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힘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각자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있을 때 성숙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게 보면은 누구는 그 분량대로 분량이 커요. 그러면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또 누구는 분량대로 정말 뒤에 서서 그냥 예배의 자리 간신히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예배 다 끝난 데 점심때 가서 자리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구석이 없습니다. 내 몸을 보세요. 쓸데없는 구석이 있습니까? 손톱 하나도 다 쓸데있는 구석이 있어요. 손톱이 없어 보세요. 저 한번 손톱 빠져봤는데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달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고 여기에서 섬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만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할 때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그 물꼬를 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던 작던 일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고 그 은사대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과 연결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직분들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를 보면요, 신약성경 다른 어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의 그 은사와는 달라요. 여기서는 그 주로 직분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그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만약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 않았다면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도도 세워주셨고 선지자도 세워주셨을 거예요. 오늘날은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외에 다른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기 위해 쓰시는 그런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다양한 직분의 은사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목적을 두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구원 경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성숙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뼈가 골절되면 바로잡아야 돼요. 그걸 바로잡지 않고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죠. 바로잡아줘야 돼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또 훈련이나 어떤 그 복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본래의 상태로. 우리 선수들이 어떤 시합을 뛰고 나면 특히 이제 투수 같은 경우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그 회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본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 교사 또 성도를 세우는 은사를 가진 자들의 첫 번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제일 우선순위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지체들도 이런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서 훈련받고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합니다. 내가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빠지는 것이요,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가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봉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 질서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좋으세요? 우리 재영 형제 훈련 받는 거 좋습니까? 거기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참고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는 어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종종 보면 이런 그 처음의 단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채 우리들의 그 지체가 종종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이 정말 아파요.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그것들을 차단해내고 주께서 주신 이 은사의 목적, 제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온전한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제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성숙한 교회의 1순위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고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순위를 어떻게 그로 하여금 봉사하게 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봉사 우선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데 봉사하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숙함의 목표, 이 성숙함의 목표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하나님은요, 이 쉽게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주세요. 우리 레위기 19장에서도 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쉽지 않은 목표를 주세요. 평생 전심전력해도 자신 이르기 쉽지 않은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 목표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본성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단순히 웰빙이 아니에요. 좀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웰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본성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 사랑, 섬김, 열정 등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사람들의 삶과 비교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요,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이게 다르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언제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으로 한 몸이 되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누가 넘어져요. 누가 실족해요. 그러면요, 다른 지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아유, 가는구나. 없네. 그냥 이렇게 좀 우리 젊은이들 말로 쌩간다고 하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죽는 날까지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야, 그래야 자기 점검이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자기 점검이 돼요.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뒤쳐졌구나. 또 뒤쳐져 가는 사람을 보면서 또 나의 또 부족함을 또 같이 보게 되고, 영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독립하여 홀로 서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홀로 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서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홀로 서기 하려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홀로 서기는요. 사탄은 철저히 교회를 개인주의로 몰아가 서로 짐을 져지지 못하도록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밀림에서요,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 보면 그 사자가 이런 뭐 물소떼나 그런 그 양떼나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꼭 보면 어떤 놈들이 당합니까? 그 집단과 홀로 떨어져서 물 먹던 것들이 꼭 당해요. 우리 그 좀 귀신 영화나 무슨 어떤 그 무서운 영화들을 보면 꼭 같이 무리들과 떨어져 나서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이 꼭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만하여 홀로 서게 만든 다음 사탄은 그를 쉽게 먹잇감으로 삼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결코 그 말이 아니에요. 더욱더 교회 안에서 연합함으로 내가 세워진다면 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서로 세워주고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되거나 혹은 스스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성장하지 못하면 누군가 잘못된 길을 보여줘도 쉽게 미혹되고 거짓된 소리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래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수료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세상의 이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요, 이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씩 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그마한 틈이 생기게 있어요. 사탄은요, 그 자그마한 틈만 생겨도, 사탄은 어떻게 보면요,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 호나우드나 메시 같은 선수인 거예요. 틈만 생기면 찔러 넣거든요. 골인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방심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더욱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요, 우리가 내상을 입습니다. 영적으로 내상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써 더욱더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 요소는요,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예요. 진리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결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교회는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속으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치를 떨었어요. 이걸 보면서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도 피해갈 지경인데, 왜냐하면 괜히 죽어가는 자 만졌다가 도와주다가 그 사람 죽으면 시체 만지면 자기가 경고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더럽게 되니까 피해가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은 그냥 저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치를 떠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그 성숙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속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가르침, 세상 사람들 향한 우리의 태도,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 말과 행위와 처신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토마스 아킨피스의 이 카톨릭 쪽에서는 진주성범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본받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연결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와 교회는요, 같이 갑니다. 또 성도와 성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몸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성숙함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몸 안에서 누구는 성장하고 있고 어느 누구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지체의식.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지체입니까? 남입니까? 우리 지체예요. 지체의식을 갖고 은사를 따라서 서로 도와가며 균형 있게 성장할 때 비로소 건전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교회, 한 몸이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언제나 함께 갑니다. 특히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장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지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야만 이 몸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개념이요, 물량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내적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 보면 그 겉으로는 커도요, 외면적으로는 커도요, 그 속에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속빈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은 우리가 늘 물량적인 성장보다는 내적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가는 이 비밀의 열쇠, 그럼 뭘까? 오늘 이 교회, 이 마지막에 하나하나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훈련 잘 받고 하나 되고 서로 막 은사되는 막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게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이게 다시 연결이 돼요. 이 16절의 말씀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행동 없이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여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수 생명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여러 지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기 왜 세워주셨을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그것들이 분명해질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김을 통해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우리의 이 헌신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이 경건의 훈련이 지속되고 교회 안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그 진전이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가치와 기준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봉사하며 몸을 세워가는 교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교회,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뤄갈 교회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뤄갈 도구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섬기라 하신 그 현장에 나가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작은 구원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의 그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